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50일간의 기나긴 부활 여정의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일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 피날레를 장식하면 다시 연중 시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축제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여러 축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축제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들, 모두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말 그대로 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들은 하나같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또 그를 위해 기억이라는 매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축제 중 가장 인상적인 축제는 충남 부여 지역에서 열리는 백제 문화제라는 축제입니다. 백제의 고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가을이면 옆 도시인 공주와 함께 성대한 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곳 부여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 번은 그 축제의 한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엄한 역사 퍼레이드에 동원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과 같이 덩치가 컸기 때문에 내심 장군 역할을 시켜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일개 병조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줄 복장에 창을 들고 위엄있게 그곳 시내를 돌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반강제로 동원된 행사였기 때문에 투덜거리기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의미 깊은 축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개의 병졸이었지만 백제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축제가
제 안에 백제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지낸 부활식이 역시 하나의 축제로서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끊임없이 상기하였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였듯이 우리는 미사 독서들을 통해서 주님 부활의 그 참됨과 부활의 의미들, 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계속해서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 중심에는 늘 한결같이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며 파스카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받아 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식이 미사 성제를 통해 파스카 축제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한 객원이 아닌 어엿한 한 명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미사 본기도가 지향하고 있듯이 이제는 그 신비를 삶으로 가져갈 때입니다. 어엿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과 같은 삶의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필요한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실 것입니다.